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죄악의 왕 아합도 회개하자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왕 아합도 회개하자 용서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합 왕은 사마리아에 본궁이 있었고 이스라엘에도 별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별궁 근처에 나봇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나봇이 자기 조상들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것으로 그의 생명줄이었고 또한 법적으로 팔 수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팔라는 제안을 나봇이 거절하자 아합 왕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도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송사하고 죄 없는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나봇을 죽이고 나봇이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 왕에게 주었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말살하고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뿌리박으려는 무상 숭배의 천병이요 자기 욕망밖에 모르는 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여 죽이고 가난한 백성의 재물을 빼앗고 죽이는 악랄한 범법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재앙과 저주를 아합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이 피를 핥은 곳에서 내 몸이 피도 핥으리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아합 왕은 곧바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배로 자기 몸을 동이며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누우며 겸비하였습니다. 아합 왕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통해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죄악의 왕 아합도 용서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악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구원하십니다. 당신은 무슨 죄로 고민하십니까? 지금 겸비하여 회개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도 용서하시고 품어 안으시며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어 죄악의 왕 아합도 용서하신 하나님, 나의 더러움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은혜의 주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신비를 잃어버리고 좌절에 빠진 한국교회도 품어 안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어 죄악의 왕 아합도 용서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나의 더러움과 죄악을 회개한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신비를 잃어버리고 좌절에 빠진 한국교회도 품어 안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주 예수님을 선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장벽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벽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한 과학자가 유리컵 속에 벼룩 한 마리를 넣고 컵에서 계속 컵 밖으로 튀어나오는 벼룩을 관찰했습니다. 벼룩은 보통 자기 몸의 400배 정도 되는 높이를 뛰어넘습니다. 실험자는 이 벼룩을 다시 유리컵 안에 넣고 컵에 유리 뚜껑을 덮었습니다. 벼룩은 뛰어오를 때마다 병뚜껑에 부딪히자 튀는 높이를 스스로 조정하여 뚜껑 높이까지만 뛰어 올랐습니다. 벼룩은 뚜껑에 더는 부딪히지 않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뛰었습니다. 다음날 실험자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치웠습니다. 그렇지만 벼룩은 여전히 컵의 높이만큼만 뛰었고 사흘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 높이까지만 뛰어 올랐습니다. 벼룩에게는 이 컵을 뛰어넘을 능력이 있었지만 이 뚜껑 때문에 컵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스스로 자기 한계를 만들고 그 이상을 뛰어오르지 못하는 벼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합심하여 여호와의 신앙을 억압하고 바알의 신앙을 이스라엘에 심으려고 하는 위기 시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개를 선포하였지만 왕과 왕족에게 제동을 걸리고 또 걸렸습니다. 심지어 갈멜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본 후에도 이세벨은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낙심하여 광야로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라고 나리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벼룩과 같이 컵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자기 한계를 만들고 주저앉은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를 만나 섬김을 받았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이 한계를 벗어나 다시 한번 기적과 신비의 선지자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당신도 벼룩의 한계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좋은 이웃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받게 하여 다시 한번 기적과 신비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장벽에 부딪힌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자를 보내어 섬기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기적과 신비의 선자로 다시 세우신 하나님, 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한국교회도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기적과 신비의 교회로 세워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좌절하는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섬기신 하나님, 말씀으로 불신의 장벽을 깨뜨리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불신의 장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이웃과 한국교회를 정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기적과 신비교회가 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 안에서 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깨뜨리십니다. 주 안에서 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깨뜨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아멘.
오랫동안 술과 담배의 습관에 젖은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술과 담배의 습성을 끊으려고 했으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전도한 동료 그룹의 충고를 받아들여 금식하며 흉악의 결박에서 해방되고자 했습니다. 그가 3일간 금식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믿음의 동지들이 중보 기도하며 그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 2일째가 되자 두통으로 도저히 금식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담배를 찾아내어 피우고 어느 정도 두통이 가라앉자 금식을 계속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금식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오후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사다 놓은 담뱃불을 꺼내어 그것을 뜯고 담뱃갑을 꺼내어 담뱃가지를 하나하나 손으로 비비고 쓰레기통에 던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니 그것이 꿈이 아니라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실제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습관대로 무심결에 담배꽁초 하나를 찾아내어 그것을 피워 물고 한 모금 빨자 구토가 올라오고 속이 메시꺼워 죽을 뻔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담배 연기만 맡아도 구역질 나는 사람이 되고 그날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 금식을 하는 사람은 기적과 신비를 체험할 것입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금식 기도 드리는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요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하며 뼈가 견고하며 물된 동산같이 은혜와 축복의 생수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청년 3일간 금식하며 습성화된 술과 담배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한 후에 목사의 소명을 받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결박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금식 기도를 통해 당신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압제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금식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기도를 드림으로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 드림으로 엄청난 금식의 축복을 받는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압제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금식 기도를 드린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금식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음 안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아멘. 피아니스트 한 사람이 전쟁통에 적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그 감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감방은 한 사람이 겨우 몸을 가눌 수 있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가 갇혀 있는 동안에 주의 동료들도 하나 둘씩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
모진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7년이 지나서 석방되었을 때에 그의 몸은 감옥 생활에 너무 시달려서 이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피아니스트는 조국으로 돌아와서 연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연주를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험악한 시련을 겪었는데도 그의 피아노 연주 실력은 조금도 줄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기 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그는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극도의 공포를 극복하고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서 매일 쉬지 않고 마음으로 피아노를 친 것입니다. 그는 자기 피아노 치는 모습을 마음의 환상으로 그리면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자기가 치는 피아노 소리를 실제 피아노 연주 소리처럼 상상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감방에 갇혀 실제로 피아노는 칠 수 없었으나 마음의 환상으로 자기가 치는 피아노 연주 소리를 듣고 그 연주 소리를 분명히 기억하였습니다. 그가 환상 중에 연습한 피아노는 단순히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의 몸과 지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어 그의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실상이란 말이 헬라어는 휘포스타시스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환상으로 보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 피아니스트가 환상으로 연주하며 그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며 생활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환상으로 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당신 앞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환상으로 보십니까?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과 함께 성취된 말씀을 환상으로 보는 눈도 열어주소서. 오늘 나도 하나님 말씀의 환상을 보며 그 말씀을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의 성육신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취된 말씀을 환상으로 본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육체화하는 데 헌신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영적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천국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천국문을 여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졸업 후 진로 문제로 상담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 오신 분들인데 학위를 받고 졸업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남을 것인지 선택하는 일로 고민하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미국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들은 한국에 돌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지 미국에서 일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결혼하면서도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어하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 직업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 직업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직업이나 장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여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묻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무엇을 선택한다면 이것을 선택해도 후회할 것이고 저것을 선택해도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미국에도 계시고 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저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선택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먼저 작정하면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이 직업을 선택하든지 저 직업을 선택하든지 다 영적인 선택이 되며 세상의 지혜와 자기의 뜻을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면 그것은 육신에 속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러면 당신 앞에 천국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나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오니 하늘의 은혜로 채우소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묻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소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묻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조각가 한 분이 대리석에 조각하는데 한 어린아이가 옆에서 뚫어지게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각이 점점 형태를 이루어갔습니다. 머리, 어깨, 팔, 몸, 계속해서 머리카락, 눈, 코, 입, 이윽고 아름다운 여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는 무척 신기해하며 조각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대리석 안에 저 여자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조각가는 소리내어 웃으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돌 속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여인을 조각칼을 이용해서 이곳으로 옮겨 놓았단다. 성공을 무엇에 비유할까요? 어떤 사람은 나무에 매달린 열매를 따는 것에 성공을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씨앗을 심고 가꾸어서 열매를 열리게 하고 그 열매를 따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어린이는 그 조각가가 돌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불러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각가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여인을 대리석에 옮겨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꿈과 환상으로 보며 소망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조각가가 대리석에 숨어있는 형상이나 또는 자기 마음의 형상을 대리석에 조각하지 않으면 그 형상은 나타나지 않듯이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성취를 꿈과 환상으로 보면서 그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꿈꾸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환상으로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넘치게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환상으로 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에게 서지 않게 하시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여 형통의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환상으로 보며 산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영으로 나에게 오신 예수님의 인도와 능력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